오늘 봉독한 본문 5절을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씨를 뿌리는 자. 네. 옆 사람과 서로 눈을 보고 인사하며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좋은 씨를 가졌으니 좋은 땅에 뿌려서 100배로 결실합시다. 좋은 씨를 가지셨으니까 좋은 땅에 뿌리셔서 100배로 결실하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많은 곡식이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오곡과 백과가 무르익습니다. 오곡이라 하면 5가지 대표 곡물을 얘기를 하고요, 백과는 100가지 과일을 뜻합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은 씨를 뿌려야 열매를 맺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어요. 이거는 아주 법칙입니다. 무언가 거둘려면 무엇이든지 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거두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씨를 뿌려서 거두기까지는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이 씨를 뿌리려면은요, 우선 종자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씨를 뿌릴까 생각하고 좋은 종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갈아야 해요. 이 밭이 좋으면은 더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름을 뿌려야 하고요, 그리고 그 밭을 깊게 갈아야 해요. 그리고 그 흙을 곱게 부수고 거기에 합당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리면은 이 곡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잡초도 납니다. 잡초를 뽑아줘야 곡물이 잡초를 이기고 자랍니다. 그리고 가물면 물도 주고, 그러면 가을이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힘든 과정이 있음에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거둘 곳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리라,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심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무리가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좀 이해가 쉽게 하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하려는 것과 비슷해요. 또 비유는 이 창과 같아요. 창밖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내다보면 그것이 있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창밖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프랑스의 화가였던 밀레가 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저게 씨 뿌리는 자라는,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입니다. 씨를 뿌리려면은 씨를 담은 망태기 혹은 그릇 혹은 삼태기, 그런 도구에다가 씨를 담죠. 그리고 잘 준비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야. 고랑을 따라서 이렇게 보리 같은 것은 뿌리고요, 그리고 이 어떤 종류는 흩어 뿌리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흩어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데 그거를 농업용어로는 산파라고 불러요. 산파, 흩어서 뿌린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거야. 근데 뿌리는 사람이 기술이 좋아야 합니다. 기술이 시원찮으면은 한 곳에 무더기로 나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걸 손새라고 그래요. 농사꾼들이 사용하는 용어로도 그 손새가 났잖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틈이 이렇게 날 수도 있는 거죠.
비료를 뿌리는 것도 저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썰애질하고 우리가 농사질 적에 복합 비료를 보통 뿌립니다. 뿌릴 적에 그거를 골고루 잘 뿌려야지 한 곳에 비료가 떨어지게 되면 한 곳은 무성하게 자라고 비료가 없는 것은 또 이렇게 허약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잘 뿌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길가는 작물이 뿌리 내리기 좋은 땅이 아니죠. 그러니까 길가니까 흙을 덮어줘야 씨가 묻혀서 나는데 그냥 씨가 굴러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고 새들이 지나가다 먹을 것 있다고 그걸 다 짜먹고 말았어요.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위는 그냥 우리나라에 이렇게 산에 있는 이런 바위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위 밭이에요. 밑에가 바위인 밭인데 이게 흙이 얕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밖에 안 되면은 거기에 이렇게 뿌리면은 거기가 흙이 있으니까 뿌리는 싹은 나긴 나는데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리고 그렇게 되죠. 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다 보니까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시떨기는 어떤 거냐면요, 가시나무인데 넝쿨과에 속하는 가시나무예요. 이게 이 다년생 목본윤지 초본윤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시나무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니까 목본유로 나무 종류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렇게 우거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속에 씨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습하니까 싹은 났는데 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늘이 지니까 파리하게 연녹색으로 자라고 가늘게 자라고 그 기운에 막여서 결실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네 번째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좋은 땅은 잘 기경되고 밑거름이 있는 고운 흙이 있는 그런 땅이죠. 거기다 뿌렸더니 씨가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엇인지 비유라 잘 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밭은 뭘까? 밭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 12절에 보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길가밭처럼 그렇게 단단한 마음에 떨어졌더니 그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새들이 와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 밭을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마음은 네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길바닥과 같은 그런 마음, 길바닥 밭, 그 밭이라고도 볼 수 없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 중에는 바위 위의 밭과 같은 마음, 바위에 흙이 얕은 그런 뿌리를 내리는데 이 날씨가 뜨거워지니까 금세 말라 죽는 그런 마음, 또 가시덤불 속의 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요, 또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바닥 같습니까? 바위 위의 밭과 같습니까? 가시덤불 속에 같습니까? 아니면 좋은 밭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진단하고 자기를 고쳐서 모두가 좋은 밭이 되고 100배의 결실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말씀을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데 이거를 이 마음에서 그걸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귀가 빼앗기 전에 자기가 믿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중의 새들이 먹여버린 것처럼 마귀가 빼앗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을 적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는 얘기를 듣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마음으로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믿다가 13절에 보면 이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배반하고 돌아가는 거야. 믿음을 배반하게 되니까 이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이 자라긴 자라는데 싹이 가시떨기에 썰어졌으니까 습하잖아요. 그늘이 졌으니까 싹은 잘 나요. 그런데 이게 자라는데 보니까 가시덤불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 이 생의 염려가 세상의 염려예요. 그리고 재물의 그 탐욕, 그리고 먹고 노는 것에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심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좋은데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교회 가야 된다니까 그게 그런 거야. 그 향락이죠. 그것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꽤 있습니다. 성경은 마음이 결실하지 못하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듣고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인내로 결실하는 거야. 참음으로 결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모두가 인내로 결실하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본인들이실까?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그들에게 다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이 비밀을 너희에게 아는 것이 너희들만 허락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는데 그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이랄지라도 그 말씀을 마귀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돼요. 어떻게 둡니까?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는 거거든요. 귀로 듣는 것은 이성의 영역이고요, 이 마음으로 믿는 건 의지의 영역이에요. 듣고 믿는 거야. 듣고 깨닫고 나서 이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하는 거야. 아멘으로 내 마음의 밭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여서 열매 맺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없어서 13절에 보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그런 바위 밭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흙이 얇으니까 흙을 돋우고 그러고 농사를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마음의 밭을 바꾸는 거야.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야. 신앙의 뿌리가 내리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전인적 이 훈련 교재가 있습니다. 근데 전인적 생명의 기쁨반은 이 구원을 얻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공부하는 과정인데 6주 동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6주 동안 그거 하고 나면은요, 사람들이 다 바뀌어요. 아, 내가 이제는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을 가졌으니까 나도 영생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그래서 뿌리가 튼튼히 내리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양육과 교제반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게 되면 신앙의 뿌리가 내립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명료하게 깨달아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옷, 의의 옷, 정말 그 양털같이 흰 세마포 옷을 입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그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받는지 이걸 깨달음으로 신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면 시련을 이길 수가 있어요.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시련이 올 수 있어요. 넘어지지 말고 다 이기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가시떨기와 같은 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또 가시떨기 속에 싹이 났는데 막는 게 너무 많아.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 그러고 또 조상신을 섬기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고 등등 많습니다.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하고 결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선 11조를 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11조는 율법이다. 아닙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고 11조를 처음 드린 사람은 모세보다도 600년 전에 사셨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처음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구약 성경 얘기라고.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말씀하세요. 11조는 하면서 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느냐 말씀하시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11조는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에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선택하라는 거죠. 선택. 재물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야. 돈이 너 돈 줄 테니까 이거 해 그러면 그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거죠.
돈 준다 그러면 악한 일도 하는 거, 그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이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소득의 11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는 거죠. 이거를 하게 되면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이게 자식에게 재물을 주면은 이놈이 그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게 되면 그 재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결단을 하고 섬기게 되면은 쟤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줘도 하나님 뜻대로 선하게 쓸 수 있고 재물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그걸 알고 그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이게 재물이 모이는 게 아니라 재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부어주심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재물 때문에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재물이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게 증거가 뭐냐면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2000년 동안 11조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 동안 11조를 드렸어요. 4000년을 쌓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인내로 결실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말씀이 떨어져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는 내게 있는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씨.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는 거야. 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종자라는, 씨가 종자잖아요. 그래서 이 씨가 있는 사람들, 이거를 과학적 용어로 쓰면 유전자가 있는 거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씨가 있는데 이 씨가 뭐냐? 이 씨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거야. 베드로 사도님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 남자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인데, 그게 뭐냐? 썩지 아니할 씨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문 11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자, 씨가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 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좋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을 찾아서 씨를 잘 뿌리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김기동 집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별명이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책도 쓰고 그러신 분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도를 참 많이 했는데, 이분이 자기 말로 자기는 날라리 집사였다고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믿어서 구원받는 건 좋은데 매주간 교회 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니까 놀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해갖고 돈도 좀 벌고 그랬으니까 고급차를 타고 이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서 강원도 스키장을 가다가 그만 고속도로에서 네 명이 타고 갔는데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반년 정도를 모두가 죽음의 위경을 건너가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회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큰 변화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라고 그랬으니 내가 전도를 해야겠다. 그리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요. 아무한테나 전도하면은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야. 밭이 좋은 밭에 가서 씨를 뿌려야만 인내로 결실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을 했는데 찔러보는 전도를 했어요. 그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러는데, 고구마가 익었는지 날건지 어떻게 하느냐, 찔러보는 거야. 솥단지에 넣고 고구마를 넣고 찌는데 안 들어가. 그럼 뭐야? 이건 날고구마죠. 또 반쯤 들어가면 이건 설익은 거죠. 근데 푹 들어가면 뭐야? 이건 다 익은 거죠. 이분이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거야. 그럼 사람을 찔러보는 젓가락 같은 말이 뭐냐?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이 아기를 손을 붙잡고 공원에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럼 지나가다가 보고 그러는 거야. 참 아기가 예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좋지 않겠어? 이쁘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반응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안색이 변하고서 우리는 예수 같은 거 안 믿어요. 이건 뭐예요? 날고구마. 이 전도해봐야 이건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하는 거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내 친구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요. 그거는 뭐예요? 덜 익은 고구마죠. 바빠서 나는 절대 교회 못 간다. 그럼 덜 익은 고구마. 근데 우리 아들도 믿기는 믿는데 앞으로 내가 믿으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건 그 밭으로 얘기를 하면 이 가시덤불과 같은 밭이고 아직 설 익은 거죠. 그러면 잘 익은 고구마는 어떤 거냐? 가긴 가려고 하는데, 우리 며느리도 가고 우리 아들도 가라고 그러긴 하는데 첫 발떼기가 어렵네요. 이건 뭐예요? 다 익은 거예요. 잘 익은 거야. 그러니까 좋은 밭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권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해보세요. 그럼 반응이 몇 가지 나와요. 근데 진짜로 교회를 가고자 하는데도 누군가 손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 7, 8년쯤 전에 저희 교회에 한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김연희 권사님 손 들어봐요. 이 버쩍 들어봤죠. 자, 조기쯤 앉으셨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 그분이 왔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이게 몸을 막 비비트르세요. 그러고서 근데 새로 오신 분이니까 어떤 성도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 오늘 교회 새로 오셨다고 저기 길거리에 서서 있는데 자기가 모시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가 교회를 오려고 한 10번도 더 왔었다는 건데, 근데 그 교회 문턱을 못 넘어왔다는 거야. 근데 오늘
가자 그래갖고 내가 오늘 들어왔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잠깐 기도해 드리겠다고, 전에 골방이 저 위에 있었는데 거기 올라가 가지고 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손을 얹었는데 그냥 팍 쓰러져 버리세요. 그러더니 그분이 머리가 뻥 뚫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머리가 시원해졌다고. 근데 이게 두통이 만성 두통이래. 그분이 이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건데 그거 오늘 여기 시원해졌다고. 얼마 있다 보니까 또 그분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니까 이게 만성병이라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뭐가 있어요. 그래, 너 뭐냐 그랬더니 나 인연을 무당시키려고 그러는 거래.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무당 내릴 뻔했냐니까 그런 적이 있대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얘기를 해. 그분이 그래요. 우리 딸이 나중에 와서, 따님이 왔는데 어머니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1000번 번제를 드렸는데 800번을 더 드렸을 때 어머니가 우리 교회를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손잡고 이끌어오게 되면 그들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으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첫 번째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이라는 말이 한 번 더 태어난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저도 거듭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영적 자녀를 얻는 거야.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속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면 생명이 피에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택함을 얻었고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데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전해서 저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세요. 이걸 속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얘기를 한참 해야 돼요. 근데 새 마음을 주시고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자식이 누구를 닮아요? 그러잖아요.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성품이에요. 성품.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신성한 성품을 얻게 되고요. 사람이 바뀌는데 진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은 지식이 바뀌면 사람이 마지막 바뀌는 거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은 신분의 변화가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원받은 상속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게 우리가 구원받은 상속자가 됐으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힘드니까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기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믿는 순간 하늘에서 천사가 파송이 돼서 그를 이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이 있잖아요. 우리 최승필 집사님이 만약에 이제 연세가 많아져 가지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 집을 우리 아들한테 주겠어요? 혜진이한테 주겠어요? 그렇죠.
우리 아들한테 안 주지. 그럼 왜 그러냐면 내 딸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두워가는 마지막 한때를 살고 있어요. 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모두가 씨를 잘 뿌려서 인내로서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